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성전 건축 장소와 건축 개시 시점과 본체와 현관 두 기둥의 건축에 대해 언급합니다. 1절과 2절은 성전 건축 시작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나타나신이란 그가 보여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원문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동사의 숨은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RSV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이라는 표현으로 의역하기도 하였습니다. 1절은 표면적으로 건축의 주제를 솔로몬으로 묘사하지만 건축의 진행과 완성을 이끄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리아산이 성전토로 확정되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장으로 대신 번제를 드린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본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덕으로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오르난에게 값을 지불하고 구하여서 일찍이 성전토로 정해놓은 곳으로 역사적 의미와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성전 부지로서 합당하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큰 흐름 속에서 건축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은 기도와 응답, 회개와 용서, 순종과 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결단과 헌신이 결합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제물이 된 나 자신이 만나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임과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사적인 사건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에 의미 있는 곳이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성전 건축은 솔로몬 즉위 제4년 2월 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은 성전의 규격과 낭실, 즉 현관입니다. 성전은 크게 뜰,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의 외벽을 따라 각 층에 골방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규모는 길이 60규빗, 약 27m, 너비 20규빗, 9m, 높이 30규빗, 17m입니다. 뜰을 제외한 전체 면적은 오늘날로 하면 약 80편 정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건물과 비교하면 그리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을 수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펼쳐진 현관인 낭실의 크기는 20규빗, 약 9m, 너비는 10규빗, 4.5m, 높이는 무려 120규빗, 54m입니다. 낭실 암벽은 잘 재련되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5절에서 7절은 대전, 즉 성소입니다. 대전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의 길이는 40규빗, 18m, 너비는 20규빗, 9m로 성소 내부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습니다. 잣나무는 왕궁을 지을 때도 사용되었던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위상과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고 역대기 기자는 성소를 장식한 금의 출처까지 밝히며 성전의 영화로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는 금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 새겼습니다. 이러한 성소에 대한 자세하고 화려한 모사는 솔로몬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겠다고 한 결심이 그대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지성소입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의 지성소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집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의 길이, 너비, 높이는 모두 20규빗, 9m인 정육면체 형태입니다. 성전 바닥보다 높게 띄어 지음으로 지성소의 거룩함과 특별함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8절에서 13절까지 지성소 안에 세워졌던 두 그룹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지성소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두 그룹의 형상을 배치하였습니다. 두 그룹은 감람목으로 조각하고 금으로 입혀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룹들은 언약궤 위에 세워져 있던 작은 조형물과는 달리 지성소 양복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높이는 10규빗 4.5m, 펼친 날개들의 총 길이는 20규빗 9m로 지성소 너비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발로 서 있는 자세로 성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존경심을 가지고 앞에 서다, 섬기다, 시중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룹의 형상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용할 자세를 갖추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을 두어 두 공간을 구별했습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로 만들어 그룹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온갖 보석과 금으로 꾸며진 성전의 영원로우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성전 앞의 두 기둥입니다. 성전 앞 좌우에는 높이 35규빗 16m에 달하는 녹기둥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는 5규빗 2.5m 높이의 논머리를 얹고 기둥과 머리 부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기둥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새긴 사슬 모양을 장식으로 매달아 서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논머리는 백합화 형상으로 만들고 그 둘레 성루 모양 100개를 사슬에 달아 장식하였습니다. 각 기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야긴, 왼쪽에 세운 것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로 불렸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드러내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존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폴에서 돌아온 독자들에게 역사적 정통을 가진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므로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인생의 성전이 되게 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응답, 회개와 용서, 순종과 은혜가 만난 성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